오늘 보신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연예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족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 이러면 보통 이제 5월달에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행사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핵가족을 지나서 정말로 지금은 1인 시대 가족도 많고 또 자녀도 한둘밖에 안 놓기 때문에 예전보다 가정이 소홀하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오히려 다 가정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한국의 문화를 보면 철저하게 가족 중심이죠. 특별히 또 한국은 서양에 비해서 더 가족 중심의 문화가 발전해왔고 큽니다. 한국인의 모든 가치는 사실 가족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사실 가족의 개념은 또 다른 사회의 가장 최소의 단위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점점 가족 구성원도 달라지고 또 수도 적고 하다 보니까 가족 중심의 문화가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졌다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가족이 적다 보니까 가족끼리 대화도 적고 상대적으로 요즘에는 SNS나 이 개인 모바일 인터넷 이런 것들이 발전했으니까 거기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구성원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족보다 더 많이 대화하고 가족보다 더 많은 글을 나누고 가족보다 더 많은 어떤 유대관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가족에서 핵가족에서 이제 거의 1인 가족 이런 식으로 단독 세대로 이렇게 증가해 가는데 그만큼 우리는 생각은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 나 혼자 중심으로 문화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전 세계가 사실 거의 똑같아요. 서양이 우리보다 좀 더 일찍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개인 중심의 문화가 더 우리보다는 더 크죠. 먼저 발달했고. 그래서 서양의 어떤 문제가 생긴 사회 현상이 생기면 우리나라는 지금 생기고 있는 것들도 많고 서양은 이미 지나갔는데 우리는 지금 겪는 것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서론을 좀 거창하게 길게 얘기한 것은 과연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에게 성경에서는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거를 살펴보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가족이라는 가족관 그냥 혈연 엄마 아빠 자녀 이런 관계만 생각하는 건지 영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어떻게 가족을 얘기를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근데 조금 생뚱맞다는 느낌은 들 수가 있어요. 오늘 분명히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은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꾸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제가 예전에는 보통 이런 설교를 하면 그 설교는 변함없이 사실 그 타이틀로 좋은 제목이긴 한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로 바뀌는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라 이런 제가 기도 제목 말씀으로 전한 적도 있고 요 본문을 봐서는 그냥 이름을 바꾼 거야. 단순히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지만 그동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오셨지만 완전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이름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너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 그 얘기를 이제 언약의 표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안 읽었지만 다음 주 할 부분이겠지만 이제 이름을 바꾼 이후에 또 뭘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또 하나 붙여주시냐면 할례. 이 구약의 가장 율법의 핵심이 되는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되는 그리고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제정하는 거예요. 나오거든요. 이건 다음 주고. 자, 오늘은 어쨌든 이름을 바꾸는 건데 무슨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자기 이름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름으로 바꾼다고 해서 단순히 호적이 이름 하나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본질이 안 바뀌면 이름 하나 바꾼다고 바뀌진 않아요. 그렇죠? 기분은 좋겠지. 내가 좋아하는 이름을 할 수 있다면. 뭐 이쁨의 상징이다. 그럼 내가 김태희를 이름 지으면 이름이야 기분 좋겠지만 내가 김태희가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뭐 장동건이면 이름은 장동건일지 몰라도 내가 장동건이 아니듯이 아브라함이 단순히 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그 과거 모습이 싹 없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렀다는 것을 오늘 언약의 상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지만 확실한 징표를 하나 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약속의 징표를 하나 주는 거예요. 언약의 징표를 하나 주는 거죠. 표징을 주는 거예요. 표징.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알아보는데 이게 뭐 오늘 이름 개명 하나 한 것 같고 무슨 설교할 내용이 많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걸 들여다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 17절까지 갈대아우르에서 나온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의 아브라함은 그동안의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고 또 단을 쌓고 또 잘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실수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더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의 아브라함이 앞으로는 아브라함이 될 때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이름부터 바꾸라고 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면에서 제가 가족관을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가족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이름 하나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부터 바꾸는 것은 아까도 말한 그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표징이니까 자 그동안의 너의 모습 너의 과거의 가족에 대한 틀을 바꾸라는 거지. 기존에 네가 갖고 있는 가족에 대한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민족도 지금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유교 문화처럼 남성 위주고 또 그 당시 지금보다 훨씬 시족사회 쉽게 말하면 가족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가족에 대한 어떤 책임감 아니면 어떤 유대가 가장 강력했던 시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갇혀있는 틀에서 가족에 대한 어떤 갇혀있는 틀이라면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가족관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이 될 만한 큰 그릇을 갖추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무슨 그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중에서 핵심이 가족에 대한 생각, 틀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할 잘못된 가족관이 사실 두 개 있어요. 두 개.
가족 간에 이것을 너무 혈연 관계를 집착하면 뭐가 생기죠? 가족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가족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옛날 그 구약시대 얘기 아니어도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모습만 봐도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거꾸로 그죠? 다른 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뭐 누가 뭐래도 뭐니 해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뭐니가 돈이 우상인 시절을 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 대한 가족관을 바꿔야 되는데 가족이라는 우상 그 가족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가족이라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건의가 필요하지만 부모가 우상이 되면 안 되고 자녀가 귀하지만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가정하는 것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그게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그게 심지어 가족이라도 가족 우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주셨던 경험, 명령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첫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그 명령이었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사실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사실 보면. 왜냐하면 땅은 이스라엘 땅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뭘 만들었었죠? 우상을 만들던 집이었어요. 우상을 만든 집의 아들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뭘 해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믿어요. 무당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듯이 비슷한 거예요. 물론 뭐 본격적으로 그 우상을 막 신처럼 섬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경배하던 위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창조자라는 하나님이 턱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과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게 아브라함에는 전에도 없었고 생각지도 못한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이 뭐예요? 사실 가장 어려운 명령이에요. 아니 느닷없이 나타나자마자 가장 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떠남이 없이는 새로운 아브라함은 없는 거잖아요. 새로운 체계, 새로운 가족을 떠난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가장 힘든 명령이었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신이 아니더라도 누가 나를 믿고 따라와 이러면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겠냐? 그 쉽지 않잖아요. 그게 내 부모가 가진 재산이 뭐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 고향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 거기서 털을 닦고 뭐 거기서 또 지역 유지로 만약에 잘 산다면 더 떠나기 어렵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가 비슷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강력한 명령을 내렸어요. 나타나시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거물을 버려두고 오라 그랬어요. 아니 버물이 먹고 살 일인데 뜬금없이
어떤 선지자 같은 분이 나타나서 건물을 던져놓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여기서 이걸 안 하면 죽게 내 가족이 굶어 죽는데 아니 나를 따르라 건물을 당장 버려놓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부르신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거랑 놓고 보면 사실 같은 얘기예요. 가장 강력하고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틀을 완전하게 자기가 상상할 수도 없던 것을 한번 깨트려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 가족이라는 관념에서 이거를 틀을 깨트린 거예요. 고향, 자기가 배경 삼고 있는 것 이것을 완전히 깨야만 뭔가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 시발점이 되는 거죠. 이것을 깨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베드로도 건물을 버려놓고 가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말하는 입장에서 쉬울지 몰라도 그걸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보통 염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깨트려야만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네? 그 틀을 깨기 위함이다. 나의 기존에 갖고 있던 가족의 틀, 내가 가지고 있던 배경의 틀을 깨기 위함이다. 틀. 오늘 제가 포인트는 가족관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족관에 어떤 가족관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았지만 어쨌든 가족간의 이 당시의 시족사의 가족간에 대한 틀을 깨트리는 것,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이 아니겠느냐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쭉 돌아서 이제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쭉 하여 왔는데 여기서 이제 비로소 이름을 확실하게 언약의 징표로 이제 이름까지 바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가면 신약에 가만 빗대 보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 아까도 말한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우리도 그냥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는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니 예수님 그냥 따라가는 것도 힘든데 뭐요? 가족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듯한 말이에요. 예?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거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이해한다면 큰일이죠. 이 이단들이 가끔 써먹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가 너를 개종시키려고 하면은 부모를 버려라. 예수님 제자 되려면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않냐. 예수님도 부모를 버리라 했지 않냐. 이 말을 그렇게 쓸 수 있다니까. 문자적으로. 그렇잖아요.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만, 이거 분명히 우리식 번역이지만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니까. 신천지에서 가르침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아니 형제, 너를 개종시키려고 하면 너는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저들이 가짜인데 나를 개종시키려고 하면 그 형제와 자매, 부모까지도 미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이 있지 않느냐.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니까 부모를 던지고 자녀,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배우면 이게 달콤한 정말 사단의 소리죠. 부모를 미워하라는 얘기입니까?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라는 얘기입니까? 네 목숨을 미워하라고 그랬다고 자기 목숨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게 영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왜 미워하라고, 우리의 말로 번역이지만 왜 미워하라고, 거기에서 떠나라고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방금 말한 대로 문자적으로 그것을 모두 버리고 돌아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데, 이게 뭐냐면 이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그들을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들은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나랑 가장 가깝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에게 그 가족이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그걸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족을 누가 주셨냐고.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 가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부모,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하는 아내, 남편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자식들, 형제, 자매들 마찬가지로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리고 목숨까지 또 내가 목숨을 가지려고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목숨이에요. 그것도 선물이에요. 자, 이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느끼는 이 소중한 것들을, 선물을 오늘 단순히 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미워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본질을 말이죠. 영적인 의미를. 이 모든 것이 가족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면 이 소중한 선물인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가족이 우상이 될 경우. 가족이 우상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게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집착하면은 가족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뭔가 더 사랑하는 것들 집착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선물이긴 한데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집착하면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가족이 우상이 되느냐? 아니에요. 지금 요즘은 하나 둘 놓기 때문에 자녀가 우상이 된 집안이 많잖아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자녀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점점 많아져서 자녀를 그렇게 성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공부로. 자, 우상의 정의가 단순히 그 사람이 만든 뭐 조각물이겠습니까? 우상의 정의가 그거 하나겠냐고요.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든 그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든 것. 그 끼어들었다는 건 하나님과 우상 나 사이에 끼어들으면 뭐가 끼어들겠어요? 영적으로는 사단이 끼어들고, 실제 우리 생활상에는 돈이 끼어들고, 형제 자매 가족이라는 우상이 끼어들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집착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물로 작동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 간의 관계는 보이는 거고 물질은 보이는 거니까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어쨌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하게 생각한다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전형적인 신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냥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생애를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잉태하지 못하는 아내 사레에게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까지 바꾸면서 이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는데 이 100세에 대해서 얻은 이 아들 이삭을 말이죠. 바치라고 하면 제물로, 희생제물로, 희생제사로 바치라고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냐고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데리고 간다는 건 뭐야? 이렇게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생각하겠어요. 자식을 가질 수 없다고 완전 포기해서 여종과 관계를 해서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났더니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이삭이 낳았는데 그 이삭을 또 이렇게 귀한 아들 이삭을 또 바치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이제 코가 막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바치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실 하나님께 흥분했겠냐고. 흥분해서 화를 안 내지 않았겠냐고 속으로. 그리고 이삭을 실제 바라볼 때마다 얘를 언젠가는 지금 바쳐야 되는데 이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걸 어떡할까? 이삭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안 아팠겠냐고. 그런데 이삭에게 몰두해 가면서 쉽게 말하면 집착하는 거죠. 사랑을 넘어서 이제 이삭이 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가 줬어요? 바치라고 해도 그분 것인데 사실 우리도 말은 그래 하지만 저도 똑같은 상황이면 과연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해 안 됩니다. 이해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걸 얘를 생때 같은 자식을 바치다니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진짜 매달리겠지. 아브라함은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지만 아브라함은 서서히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점점점 생각하는 거죠. 단번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그것을 자꾸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한다는 그 우상이라는 의미에서 자식이 우상이 됐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 오늘날 부모가 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게 지금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처질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아무리 내 자식이 귀하지만 하나님보다 우선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알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 자식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 내 자식을 바칠 수 있는. 근데 이 틀을 깨는 거죠. 이게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틀을 깨는데 오늘 특히 가족 간인데 가족 간 중에서도 자식이 우상이 되는 이 아브라함의 틀을 깨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이미 어느새 우상이 되어버린 이삭을 무너뜨려야 하는 고통이 생긴다. 이것만 안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험이잖아요. 시험. 고통스러운 시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한 주신 분이 누군가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믿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똑같은 입장이라면 여러분도 너무나 많은 고통스럽고 시험이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지만 가만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신 분도 그분이며 불가능한 것을 기적적으로 주신 것을 이삭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살리실 분도 그럼 하나님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은 자라는 거죠. 어쨌든 근데 틀을 깨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과 나의 관계에서 자식이 우상이라는 그 인식을 하면서 그 틀을 깨는 거죠.
이삭이라는 우상이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로서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이제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 순종까지 오는 그 행위까지 이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같이. 고백만 한다고 하나님 저 바칠게요 하고 안 바치면 그 믿음 아니에요. 바친다 하면 바쳐야 되는 것이 믿음인 거지.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같이 자전거의 양바퀴처럼 같이 가는 거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자꾸 믿음만 얘기하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것은 행위로 믿음이 함께 가는 거죠.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아 이제 손대지 마라. 이삭보다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았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정답이에요. 이게 가족관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한 가족의 틀을 깨는 관념이고, 자식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요. 자식 사랑은 아무리 자식이 있기에 해도 하나님보다 우상이 돼요. 거꾸로 말, 부모님이 아무리 존귀하지만 부모가 우상이 되면 안 돼. 옛날 유교식으로 말을 하면 부모가 두드려 패도 부모가 줬어. 너는 부모 거니까는 맞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유교식이라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식은 내가 낳았으니까 자식은 내가 사정없이 죽도록 죽이도 패도 그거는 내 거니까 내가 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죠.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족간 자녀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존경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하는 가운데 하는 거예요. 자식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부모님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러나 이게 너무 오바되어서 우상화되는 것도 아닌 거죠. 오늘 아까 좀 읽어드린 그 말씀 속에, 누가복음 그 말씀 속에 부모를 미워하라,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 자신의 목숨도 미워하라, 그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미워하다라는 말은 빠지고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37절 이런 말씀이 같은 구절인데 미워하다라는 말씀이 빠지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너희 부모나 처자와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너희 부모보다 처자와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까 누가복음에서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족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우상의 개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개념이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보다 가족이 우선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부모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까? 부모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부모님은 귀하고 존귀한 분이지만, 선물이지만 부모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부모님은 틀린 말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정확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부모님은 틀린 경험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은 진리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부모는 존경할 만하고 우리의 선물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우선순위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할 수 없죠. 우리 부모나 처자식이나 자매, 형제, 자매가 소중하다고 느낄수록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 그 소중한 선물도 그 존재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가족이라는 우상이에요. 가족. 이게 오늘 말하는 이 본질이에요. 기독교는 결코 가정을 우상시하는 우상주의가 아니에요. 서로 존경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되 상호적이라는 거죠. 절대 누가 누구를 낮춰볼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반대로 하면 또 가족 무시주의인데 가족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까 그 누가 보고 말씀드린 막 나 신앙 지키겠다고 가족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인간관계도 다 끊어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을 때 네 친척도 떠나고 아비집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하란까지 갔다는 것을 지난 설교에서 봤어요. 조카 롯도 함께 데려갔어요.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불완전한 거죠. 그때 제가 이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떠난 것은 또 하나님을 명령대로 떠난 것은 순종함으로 잘했는데 뭘 끝까지 못 버렸어요? 내 배경을 못 버렸어요. 이 가족이라는 우상을 못 버렸다니까. 아버지를 데리고 갔고 조카까지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덜 불완전한 이 믿음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놓고 시작하는 거죠. 이 틀을 완전히 깨라는 거죠. 가족에 대한 틀. 그래서 이 앞전의 사건 기억하시겠지만 조카랑 너무 잘 살게 돼서 땅을 나눠 가지게 됐잖아요. 너무 잘 살게 돼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가족 간 하나님이 사역을 하기 위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한 그 가족의 틀을 깨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는 것을 깨고 자기보다 우선시하는 이 가족주의, 가족 우상주의를 깨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제목이 생뚱맞다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들여다보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가정 중에 가장 핵심에 있는 내용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가족주의, 가족 배경, 가족 어떤 아버지의 그 무상을 만드는 그 직업뿐만 아니고 그 재산뿐만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은 백인이라고 말했지만 넓게 보면 이 가족이라는 우상을 깨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한 아버지를 데리고 가고 조카까지 데리고 간 것은 명백한 불완전한 불완전한 불순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아브라함은 또 감사의 제단도 몇 차례 쌓았잖아요. 그 내용 중에. 이 아브라함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비난하신 흔적은 없어요. 성경에. 조카 롯을 왜 데리고 왔느냐, 데라를 아버지를 왜 데리고 왔느냐, 그걸 막 혼내거나 그것 때문에 재앙을 주거나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아직 신앙이 애기니까 그런 거예요. 알잖아요. 하나님 이 집 갚는 사람이 본토 친척 아비집 하나만 떠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고통과 시련이에요. 그렇죠? 그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가족이라는 체제를 존중하셨고 그것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본문 2절과 7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언약과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게 하시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가족 대대손손 가족이라는 틀을 인정하고 유지하면서 그럼 당연히 하나님 만드는 거니까 하면서도 이 틀을 가족의 틀을 우상화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네 후손까지 그렇게 되리라 언약을 세우고 크게 번성하신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언약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포함되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영원한 후손들 사이에 언약을 삼겠다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만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 포함된다. 이 언약은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유업을 그대로 축복을 이어받을 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후손들까지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이 이름 하나 바꾸는 것이 가족 틀을 하나 가족이라는 이 개념 우상이라는 것을 깨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고 얘기하시죠. 자, 여러분이 믿는 첫 가문의 첫 믿음의 대라면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가정 중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한다면 여러분 후대 자자손손까지 그 후손까지도 언약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한다면 여러분 후대까지 그렇게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그 언약의 혜택이 자신 그 당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요? 그 후대에까지 영원히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은 복을 받는 7절 마지막 부분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자자손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믿음이 가족까지 전성 이어내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가족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 간인 거죠. 이 믿음이 자자손손 내려가서 전성되어서 내가 영원한 너의 하나님이 되도록 약속을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가족을 바라보는 기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소중한 도구는 가족을 사용하는 것. 아까도 말한 사가족을 버리라고 했다는 그 표현은 영적인 의미지 가족을 버리라고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가장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마귀가 개입을 하면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는 한 끗 차이 같은 거죠. 한 끗 차이. 집착하면 하나님과 사이에 우상이 되지만 인정하고 존중하면 뭐요?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도구들이 되는 거예요. 가족 멤버들이.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족 구성원을. 하나님이 창조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째 날에 뭐를 만들었어요? 6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죠.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부부 되게 하셨어. 이게 여섯째 날 마지막 날 한 일이.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가족이라는 틀이 하나님이 창조한 거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그 창조과학하는 박사님도 그러시네. 하나님은 왜 여자를 하나만 만들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게 하와만 만들어서 말이야. 아담은 여러 여자 중에 골랐으면 좋았을 것을 하와만 하나만 만들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가족이란 틀 자체를 딱 두 명을 만든 이유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냥 그 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원리 속에 가족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섯째 날에도 항상 짓고 난 다음에 항상 이 멘트를 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아담과 하와를 지은 후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이 부부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섭리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는 말이죠. 기독교 안에서는 신학자든 목회자든 이상한 사람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해방 신학을 한 사람들이 병렬해서 아니 결혼 안 해도 되고 뭐 그게 하나님이 만든 증거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섭리에 그냥 섭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물론 지금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는 결정하는 게 나지만 근본적으로 가족이라는 것,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섭리라는 거죠. 그 섭리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못할 수 있어요. 독신을 지낼 수 있어요. 그것도 독신하는 은사가 있으면 그렇게 지내라고 사도 바울도 권면하잖아요. 본인도 독신으로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독신하는 은사가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보냈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내 얘기라고 했어요. 분명히 단서를 그 갈로 쳐져 있어요. 내 얘기, 내가 생각하건대 그렇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섭리는 섭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성경 열생을 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어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한 결혼을 부정하는 얘기를 만약에 계속했다면 누구 말이 맞아요? 사도 바울의 말이 맞는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하신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쓰는 저자가 수많은 저자가 있는데 약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오해할 소지가 만약에 있는 성경 구절이라면 본질을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이 저자의 일부들이 자기 경험을 토대로 얘기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석하기에 하나님의 섭리랑 뭔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 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맞는 거예요. 사람의 경험이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독신하라고 권했다고 해서 여러분 다 독신할 겁니까? 그게 믿음 있다고 말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성경의 섭리랑 위배되는 거예요. 제가 좀 격가지를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가 출산하고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인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러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고 전성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은 잘못하면 가족이라는 우상에 빠지고 잘 쓰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도구로 쓰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족 중에서도 축복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우상의 도구가 되는 거죠.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서가 있을 때 비로소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죠. 가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는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우상의 도구가 되거나 우상의 원상이 돼요. 말 그대로.
뭐 좀 특별히 제가 이걸 하니까 생각난 집이 다른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 생각났어요. 우리 집에 지금 저 두 분이 떨어져 계신데, 예? 누가 우상이라서 저렇게 있냐고요.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이야, 저것도. 남의 집이 이전에 우리 집에 저희들 집이. 자녀가 우상이 되니까 그렇게 매어 살아요. 욕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요. 그건 정작 자기들 모습을 못 봐요. 본인들 모습을 못 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족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으로 주신 것 맞는데 집착하거나 하나님 사이에서 방해가 된다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가족이라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우상은 그 가족을 오히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은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사이를 벌려놓고 가족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한다는데 무슨 문제라 그러지만 그 가족이 우상이잖아요. 자녀가 우상이 되고 부모가 우상이 되면 하나님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지. 가족이라는 우상.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적인 가족관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해서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가족을 넘어서 더 큰 가족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 이게 믿음의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 가족은 저마다 자기 위치에서 가족을 향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 가정의 청직이에요.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아니면 주부라는 어떤 그 일의 자리에서, 아니면 가장이라는 자리에서. 요즘엔 뭐 가장이라는 의미가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식이라는 자리에서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가정을 향한 자기들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 책임을 오늘 지는 거예요. 뭐요? 단순히 가족이라는 그 우상을 아버지 하란, 조카 롯을 깨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가족의 그림을 생각하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이스라엘을 위한 나를 영적인 아버지로 쓰시려고 내가 그렇게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고 가족의 틀을 넘었습니다. 창세기 16장 지나간 절이지만 하갈이 사라랑 싸웠잖아요. 싸우다가 사라의 핍박에 못 이겨서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오히려 도망 나온 하갈을 위로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저주할 것 같죠. 이스마엘을 왜 낳았냐 막 이러면서 그죠? 근데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해서 낳는 이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갈을 오히려 위로한다는 거예요. 사라랑 싸우고 지가 뭐 자식을 낳았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본처를 막 지가 호통치다가 열받아갖고 지가 나갔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하갈을 위로해줘요. 이스마엘이 번성될 거라고 약속까지 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혼을 내야 될 때 인본주의를 써서 여종을 통해서 자식까지 낳았는데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저주하고 낳는 어머니인 하갈도 저주할 줄 알았는데 그 광야에서 하갈을 위로하고 심지어 그 낳은 아들 이스마엘도 축복한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무슨 저주의 대상처럼 예전에 무조건 배웠는데 성경대로 봐야 되죠. 성경대로 들여다보면 이스마엘까지 축복해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16장 10절 우리 지난 주에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축복하면서 주신 것이에요. 물론 이스마엘과 태어난 이후에 갈등을 계속 겪게 되는, 근데 이 가정도 내 말, 인본주의를 써서 태어났는 그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은 누구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주 안 한 거예요. 다만 이 가정을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괴롭히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 전쟁을 치르면서 약속의 씨와 그렇지 못한 육체의 씨가 어떻게 세상을 살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지를 실제로 인간의 눈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족 멤버 중에 이스마엘 같은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가 같은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갈과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또한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를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 큰 틀을 가질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이게 단련된 후에 우리 욥기서 배울 때도 했지만 이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과 같이 쓰시려고 그 육신의 자녀도 언약의 씨와 다투는 그 과정 속에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족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도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신다 보면 정확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삭을 통해서 보고 있는 모습들이거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가족 구성원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가족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이 우상과는 좀 다른 얘기죠. 뭐요? 가족 구성으로서 서로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효도를 안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배반한 거다라는 표현은 뭔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한 거야 이 얘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뭐 믿음을 배반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여전히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아니 부모가 좀 안 돌봐왔다고 해서 믿음에서 배반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로 이렇게 번역해놨지만 배반했다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러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배반했다는 얘기지, 자기 개인 신앙을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겠죠. 나는 내 가족을 잘 돌보지는 못하지만 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데, 사실은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믿음에서 배반한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섭리를 인정하냐 아냐의 차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가족이 있어도, 때로는 시험을 주는 가족이 있어도, 핍박을 주는 가족이 있어도, 그를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성원을 주신 것은 나를 쓰기 위함이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승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배반했다는 말은 그 가족을, 나를 괴롭히는 가족이 있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가족이 있거나 그 가족을 자꾸 저주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 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돈 갖다 주거나 뭐 먹여 살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돌아보지 않는 건 뭐예요? 상대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사실은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챙기지 않는 것은 상대를 저주하는 거예요.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 사실. 그렇잖아요. 가장 최고의 저주가 뭐예요? 넌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아할 뻔했다. 이게 누가 들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들은 소리예요. 네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믿음에서 이렇게 떠나도록 자꾸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이 쓰신다. 누굴 위해?
믿음의 자녀를 위해 쓰잖아요. 이삭을 위해 이스마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축복한 이유도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마엘 망해라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마엘 자손도 번성하리라 했어요. 나름대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 과정 속에 그 사람도 회개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회개하냐 아냐가 차이지. 자,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내 가족의 울타리만 넘어서 우리 전체의 가족, 사실은 세계 전체가 한 가족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노아의 가족이에요. 누가 뭐래도 노아의 그 한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 전 세계에 뻗어나갔던, 여러분은 사실 대한민국 사람이든 무슨 나라에 지금 각 나라 이름이 붙어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한 식구예요. 정말로 노아 가족에서 다 각 나라 각 민족이 번성하게 됩니다. 뭐 하려는 말이 많지만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4절 5절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과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내가 뭘 하기도 전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준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음성으로 들으시고, 지금 비록 어렵고 나의 가족 중에 그런 멤버가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신다. 약속의 씨와 육신의 씨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는지를 알게 하신다. 비록 이스마엘로 태어났지만 회개하는 은혜가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가를 저주하지 않았고 이스마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더 큰 가족의 개념을 보십시오. 교회라는 가족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가 형제 자매에 왜 부릅니까? 교회라는 가족이잖아요. 내 혈연의 관계를 넘어서는 가족이잖아요. 전 세계 왜 선교합니까? 노아의 가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가족을 향해서 존경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 우상화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돼요. 이게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가족의 우상. 가족이 우상화가 되면 결국엔 하나님 말씀도 떠나고 가족 간에 분리가 일어나고 하나님 사이에 무엇보다 분리가 일어나죠. 가족이 우상화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도 인정하고 한끗 차이인 거예요. 비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죠. 우리의 가족관을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내 혈연의 가족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라는 믿음 안에서의 한 가족, 한 지역, 한 나라, 전 세계 사실 다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 가족이 돼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다 성경을 한 가족이 되어야 하니까. 예. 오늘날 뭐 내 가족 하나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무슨 그런 것까지 신경 쓰냐겠지만 기독교적인 생각은 지금 내 형편, 내 가족 하나 먹여 살리는데 힘든데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안 돼. 그 틀을 넘어서는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불렀고 그렇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 품을 수는 없어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다 품는다는 것은 사실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그렇게 다 품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내 형편을 보면 그렇게 다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가족에서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나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런 언약의 징표들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는 한 주 아니면 평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은 모든 구성원 한 명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허락하셔서 우리 가족 구성원이 된 줄 믿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길 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을 착각해서 너무 집착하다 보면 가족이라는 우상이 만들어지고 그 우상을 통해서 가족이 분열되며 하나님 사이에서도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되는 가족 우상이 만들어지는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족 안에 또 가족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사단이 몰래 가라지처럼 숨겨놓은 것, 이 가족이 우상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영적 사실을 알게 하시고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되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그를 높이거나 그를 아버지 하나님 높이하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경계를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조화롭게 가족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생애에 보여주신 언약의 징표처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이 되는 언약의 징표들로 세워지고 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